고백하십시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네, 옆에 분들 축복하는데 오늘은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가 아니라 꼭 그렇게 사십시오.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맛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꿈꾸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지도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기 위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죄악과 어둠의 세력들을 그리고 심판과 저주를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의와 거룩함으로 그리고 평강과 참된 기쁨으로 넘치는 주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친히 채찍에 맞으시고 모든 고난과 저주와 심판을 당신 자신께서 몸소 담당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아닌 세상이 아닌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신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졌음을 실감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런 천국을 맛보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의 나라를 너무 자랑스럽게 즐거이 증거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더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먼저 심령 속에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꿈꾸되 이루어짐을 실감하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난주에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첫 번째는 회개하고 두 번째는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돌이켜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주님을 몰랐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정말 기대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여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복된 심령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로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내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삶을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건 다 떠나서 이 문장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여러분, 그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삶의 모습인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 갈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선생님의 질문의 요지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쳤어요. 노래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에 오신 분들은 아마 기억나는 찬양이 있을 것이에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기억나세요? 옛날 어린이 찬송들이요, 굉장히 복음적이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 가사가 뭔지 아세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찬양도 가르치고 복음도 가르쳐서 이 선생님이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천국 가요? 그럼 뭘 기대했을까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런 대답을 기대했는데 어떤 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얘기하기를 뭐라 했냐면, 죽어야 갑니다. 죽어야 갑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참 진리예요. 죽어야 갑니다. 먼 훗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에 우리는 미래에 맞이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그때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 있기에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먼 훗날에 맞이할 하나님의 나라만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서 누릴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먼 훗날 완벽한 천국을 경험하려면 육신의 죽음으로 맞이할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그러나 오늘 내가 내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였음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음, 진리의 핵심 내용이에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사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주님의 나라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져다 주셨음을 실감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맞이할 육신의 죽음은 영원한 천국을 맛보게 할 것이지만, 지금 나의 자아의 죽음은 오늘의 천국을 맛보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 또 실감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나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 참된 하나님의 이 가르침을 철저히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요원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편만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그저 나만 위해서 산다면 말입니다, 결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즘 현대 사회가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성격적인 그런 아픔, 장애를 갖게 되어지는 현상들을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심할수록 극단에 간 사람들을 우리는
사이코패스라고 말하고 그 언저리에 가 있는 사람을 소시오패스라고 말하죠. 여러분,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그러한 성향이 점점 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휘감고 있을 때에 여러분, 이 증상은 점점 더해지는 것이에요. 소시오패스 또 사이코패스라고 말하는 이런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타인에게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자기만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에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네가 최고다. 너는 우주 최강이야. 너는 최고야. 여러분,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 중요합니다마는 너만 위해서 살아가라고 가르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요, 자기만 알아서 그저 주변의 모든 것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움직여져야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요, 남을 배려하거나 남을 이해하거나 남을 위해서 무언가를 내어주는 것이 지극히 힘든 거예요. 소시오패스들은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죄의식이 점점 사라지고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아무런 의미도 없고 관심도 없으며 때로는 악행을 저질러도 일말의 책임감조차 없게 되어지는 이런 반사회적인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을 소시오패스라고 한다면 그것이 극단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그런 질병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을 소시오패스라고 한다면 여러분,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든 인류는 다 그런 성향을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더 깊이 그쪽으로 치우쳤느냐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소시오패스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4%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어지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25%나 된다 그래요. 25%면 10명 중에 몇 명이에요? 10명 중에 25%면 4명? 4명? 100명이면 40명이에요. 아니지. 25명. 100명 중에 25명이에요. 우리가 100명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면 이 중에 25명은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누군가를 그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그런 성향이 있지는 않은가를 살펴봐야 돼요. 이것은 타락한 죄악의 근본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기에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기 욕심, 그것을 위하여 누군가를 때로는 이용하고 해치는 정도에 이르는 그런 모습이에요. 제가 이렇게 발견한, 이거는 뭐 학문적인 결과가 아니라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결과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절대 손해보는 일을 못합니다. 절대 손해보는 일을 안 해요. 또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지독히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합니다. 불합리한 것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손해는 절대 보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좀 그런 성향이 있지 않는가? 근데 많은 학자들도 말하고 실제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들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때문에 사회가 불행해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까지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중심되어진 사람이에요. 결코 자기를 부인하거나 자기를 낮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그저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행복인 줄 알고 그저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그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회학적인 심리학적인 그런 결과가 아니라 이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에 속한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만 위하여 사는 삶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면 말이에요. 나에게 주신 이 행복을 또한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으려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복음, 이 참된 삶의 원리를 깨닫게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내가 죽어야 된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진정한 구원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경험한 것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잘난 사람이었어요. 외형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그의 배경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엘리트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의를 힘입고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실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보려고 부단히 애썼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정이 있었고 열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가말리알 학파의 다음 후계자로 인정되어질 만큼 말입니다. 그러나 그 자기 의로 뭉친 그는 오히려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하고 죽이는 일에 마귀의 일에 앞장서게 되어졌을 뿐인 것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깨닫게 되어진 것이 그 예수님의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던 그 삶과 그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을 힘주어 모든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한다고 고백하며 자신의 학문과 지식과 세상의 권세를 배설물로 여기고 날마다 육체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다라고 그는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그에게 임하였음을 전하는 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말이에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렇게 임하였습니다 라는 것을 실감하고 증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죽으면 됩니다. 죽지 않아서 문제예요.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천국을 맛볼 수 있다고요? 죽어야 가는 것이요. 죽어야 맛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으니 단언하고 말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날마다 죽노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왜 죽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경험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같이 계시고 나를 주장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심을 맛보기 위하여 그는 더 놀라운 축복과 가치를 향하여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노라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도 참 생명의 길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자는 찾으리라. 여러분, 주님 때문에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존심조차도 주님과 함께 버릴 수 있는 순간,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비로소 회복되어져 간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질 것이에요. 주님은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밀이 썩지 않으면 그대로일 것이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이다. 이게 주님 나라의 원리예요. 내가 죽어야 내가 비로소 사는 것이에요. 내가 죽어야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죽으면 됩니다. 우리 사랑방,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죽으면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아는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누리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순한 신앙적 노력과 열정으로 죽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는 것, 욕심을 비우는 것, 제일 잘하는 종교가 있어요. 어디예요? 어디예요? 불교예요, 불교요. 욕심을 버려야 돼. 욕심을 버려야 돼. 그리고 내 마음의 상태를 아무것도 없는 공의 상태로 만들어야 그때서 극락 열반에 이르게 되어진다. 근데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얘기예요. 그렇게만 해도 세상에서는 대단한 덕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룰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코 진짜 천국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구원은 맛볼 수 없어요. 우리는 비우는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을 비워내는 것,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유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예요? 불교에서는 그냥 비우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비우는 이유가 채우기 위해서요. 무엇으로요? 예수님으로. 내 생각과 내 고집과 이기적인 욕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인하여 완전히 소멸되어지고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주와 함께 죽음을 구하고 그 죽음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무슨 믿음이겠어요? 첫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이런 대단한 고행이나 수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나의 옛 자아가 죽었음을 경험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자아가 옛 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외에는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우리를 또다시 부인해야 됩니다. 내 자신의 모든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강조한다면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율법을 말할 뿐이에요. 율법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라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죄를 지시고 나의 사망을, 저주와 심판을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처럼 그때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나는 이미 그 죄악된 옛사람은 죽었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내 안에 일어나는 이런 악한 옛사람의 모습들을 경험하게 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이요.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나의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은 믿음으로만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믿음, 내가 죽었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바울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비록 순교했습니다마는 바울은 로마에서 참수당했어요. 그 목이 잘려서 순교했다고요. 근데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무엇을 말하겠어요? 이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주님의 십자가 속에 주님이 나를 끌어안으시고 옛 사람을 죽여주셨음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으로 주님의 새 생명의 삶이 시작되어짐을 정말 실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을 못 죽일까? 거기에 내가 죽으려고 하는 것에 애쓰지 말고 주님이 나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져 주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될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 옛 사람이 죽었음을 실감하는 새 사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오늘도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그 사랑과 그 은혜의 여정을 즐거이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그 사랑,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기꺼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죽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으시겠습니까? 아니, 이미 주님과 함께 못 박힌 것이 내 안에 무엇인지를 여러분 주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결코 패배나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의 삶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우리는 고난의 자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의 자리도 함께 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경험하는 나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오늘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으로 주님의 나라를 가져오심을 여러분 실감하게 되기를 믿고 구하는, 또 믿고 실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